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 성령 충만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부모 공경이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과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능력 막 나타낸다고 해서 이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 부모 공경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삶의 질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했냐? 그러면서 또 술을 꼴딱꼴딱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술에 그냥 인이 박혀가지고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그런데 꼬장꼬장 꾸역꾸역 그것을 또 막 어떻게 변명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건데 꼭 그거를 변명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또 그냥 뭐 조금 마시는데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나중에는 이제 술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냥 바다에 누운 것처럼, 이제 이 잠언서에 보면 술이 나중에 바다에 그냥 술이 취하면은 바다에 누운 것처럼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들이 때려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속아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술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 빨리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담배 피고 이런 거 빨리 우리가 제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그냥 한 잔 정도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되지 말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깨끗하게 살면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유혹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 이제 뭐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니만 예수 믿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또 막 꼬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미징미징하고 그냥 처음에 조금 그냥 이럴까 말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나중에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몸과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이 하도 급한,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뭐 그거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 살아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안에 살자.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안에 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절반, 그냥 이 교회의 절반 다리를 양다리 걸쳐놓고 그러니까 그냥 가랑이가 찢어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 푹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도 주님께서 하셨고, 할렐루야. 축복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믿고 나가면 돼요. 직장의 문제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사는 거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내가 경외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런 결단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 십자가도 나중에 있고 기도도 나중에 하고 그냥
너무 엉망돼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막 우리 그냥 이 순복음 영락교 우리 동명교회 있을 때 우리 주월동 있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목이 쉬어라고 기도하고 옆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와갖고 막 날리고 아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냥 민원도 들어와지도 않아요. 여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민원도 안 들어오고 아무리 찬양해도 no problem 할렐루야. 그런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예배는 안 드리고 왜 세상으로 나가버리냐고.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웃겨. 이상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써버려. 이상하게.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 할렐루야. 살면 전도, 죽으면 전당. 단순하게 살자. 할렐루야. 이런 결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없으니까 늘 이 마귀가 와갖고 속삭대고 그러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실족받고 막 내가 그래갖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옆 사람과 얘기 한번 해봐요. 주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거 해야 돼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 그래서 주님이 나 이끌어간 대로 내가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엉망되잖아요. 막 진흙탕에 빠지고 막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때부터는 그냥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 열리고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믿음 없으세요? 권사님들 이런 믿음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할렐루야. 이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믿음을 세워야 돼. 확실하게. 그래야 이 악한 영들이 이게 막 유혹을 해도 이겨내죠. 이 악한 영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아담은요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어진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죄가 없는 이 아담을 사단이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죄 가운데 있고 막 이런 우리는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세상이 뭐 요구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절반 따라가고 아이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 사람 제대로 안 돼요. 안 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결단해 버리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이 시와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편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 남편들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22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요즘에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아이고 아내가 막 남편을 집요하고 다스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왜 쌕쌕 웃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좀 많이 찔린데 지금. 아유. 어제 저녁에 전도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하고 또 한판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네, 회개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안 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늘 이것이 안 되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부부간에 그런 존경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1절에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잘 되려면 공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 안 되려면 알아서 하세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이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해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섬김을 이 주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섬기고 그리고 또 그냥 좀 뻐기면서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새로 오신 성도님들 우리를 볼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 오니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다 교회 오면은 그냥 막 이 위에서 누르고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쪽으로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성도들 이 새로 오신 분들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 많이 나오실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래서 섬기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역사.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오는 그런 섬김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막 이제 그냥 막 개독교라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익만 찾아가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보고서는 교회는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집단 개독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젠 우리 교회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이 봄된 성전,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동네 이제 최혁 권사님을 통해서 이 동네 어르신들이 한 10분 남짓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저 처음 뵀어요. 네, 동네 어르신들, 동네 토비기들이시던데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또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선물을 드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인데 그렇게 고마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이럴 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사하셨습니까? 인사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이면 무조건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누구야? 아이고 그냥 옷도 이상하게 입었네.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 정말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마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정하게 옷은 입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이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옷을 입고 우리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섬기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갈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참 예의가 바르다, 예절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옷도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도 메고 양장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부모 공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명령이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어른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는 사람, 스승을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늘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리고 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승과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이 성전을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하기 위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른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 스승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이 리더십들 너무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이걸 잘 활용하면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직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처음에는 교구 예배 그 보고서를 잘 내시더라고요. 한 달은 잘 내시더라고. 그러더만 지금은 딱 한두 구역 한두 교구만 딱 내시고 나머지는 안 내요. 바쁘시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게으리 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하자. 하다 말지 말자. 끝까지 하자.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그냥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정말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할 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한 6시 20분 6시 30분경에 제가 나가는데 그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비를 맞고 혼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일 대청소를 하지만 오늘 제 구역이 제가 맡은 구역이 있어서 그거를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못하고 오늘 제가 청소하러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오. 우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피를 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족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그 관계가 뭐냐 그러면 예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의 가족이 되었고 구원받는 가족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피를 받은 가족은 중요하고 예수 가족은 그 두 번째, 세 번째고 아니면 뭐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려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십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리더십, 이 평신도의 리더십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구역장, 그리고 각 기관장 이거 맡겨진 직분들을 제대로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영적으로 병든 교회.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감당하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연합해서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연합해서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내 자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계속 그것만 주장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한테도 역사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를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승과 윗오른 공경하고 또 우리 리더십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표현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공경한다는 말은 경건함의 표현입니다. 경건함.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건함입니다. 우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공경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대방을 되게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과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모 공경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윗어른 그리고 스승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